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생명의 빛교회 오리오 성경 모임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점점 쌓아둔다고 했사오니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생명의 빛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시며 아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기업 자녀들을 번창케 해 주시옵소서. 아멘. 베냐민 세대 마지막 세대의 귀한 복음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축복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찾아 천국의 소망을 두는 하늘 감당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감사합니다. 샬롬. 오늘도 또 하나님께서 샬롬. 영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좋은 걸 또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께서는 저희들이 그 계시록 5장 6장을 우리가 배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있었죠. 그런데 요한이 바라볼 때 두루마리 안팎으로 글씨가 써져 있다 그랬어요. 아멘. 성경의 겉에 글씨는 다 읽을 수 있지만은 안쪽으로 감춰진 것은 디도서 2장 10절 11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성령님께서 그것을 드러내 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깨달음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에서 그 구약에 정통하고 랍비였고 그 다음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처럼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고 바리새인 중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으로 말하면 흠이 없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주의 은혜가 얼마나 강한 빛으로 임했던지 눈에 장님이 될 정도로 껍질이 덮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가라는 거리에 가서 쉬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주의 성령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 가지고 가서 안수해서 기도해 줘라. 저가 귀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과 모든 유대인들을 위해서 나의 큰 그릇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만들겠다 하니까 아나니아가 주여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크게 핍박하는 자인데 나는 갈 수 없겠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성령께서 가라 그러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장님이 눈이 안 보이는 바울이었죠. 바울 만나가지고 주님이 보내서 왔다고 얘기하고 안수기도 할 때 눈에 껍질이 벗겨지면서 탈티 보게 되고 그 순간서부터 교회의 역사가 바뀌는 장면이 벌어집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서부터 이 사도행전 9장서부터 읽어보면 베드로가 전하던 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첫 번 이방인에게 예수님의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는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방언을 말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아주 신앙의 기초적인 얘기였습니다.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져요. 그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0장부터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의 복음 전하는 방식이랑 완전히 틀립니다. 왜냐하면 구약 창세기 창세전에 예비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을 저희가 지금 듣고 저희가 지금 성령의 깨달음으로 이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 있는 겁니다. 아멘. 루터의 종교개혁이나 존 칼빈이라고 그러죠. 존 칼빈의 종교개혁이 있었죠. 후에 그 다음에 먼저는 스코틀랜드 영국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인 존 낙스의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종교개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교회의 역사를 연구하고 교회의 그 역사를 많이 바라볼 때 영적으로 시들어갈 때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줘갖고 그 부흥에 불이 붙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역사를 저도 공부해보고 여러분도 많이 눈으로 보고 듣다 보면
무슨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냐면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가 그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전적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전적인 은혜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 방언과 예언을 하며 하나님의 은사로 전적인 성령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그 초대교회로 돌아갈 때마다 종교개혁은 커다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아나니아, 요하난 주의 은혜라는 뜻이에요. 주의 은혜가 와서 안수기도 해주시니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엄청나게 귀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복음일 줄 믿습니다. 그거를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것을 갖다 깊은 영적인 걸 드러내 주셔서 이 마지막 세대에 저희들이 가야 할 길을 밝히 빛을 비춰주면서 인도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시원하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특이한 일이 있어요. 제가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준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평강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 중에 큰 게 뭐냐면 아들의 권리,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리신 주님의 보혈,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며 40일 후에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신 주님이 대제사장으로 히브리서에 우리를 위해서 친히 지금도 대언자로 카운슬러로 간곡하고 계시는 우리를 위한 주님이 하늘 보정편에 계시는 거 믿으시죠? 아멘. 이게 복음이 간단한 것 같은데 이 복음이 전체예요. 이거를 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멘? 아멘. 아멘. 이 귀한 복음이 간단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말미암아 저번에 깔려있던 구약서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전해줄 때 저희들이 다시 찾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만들어 주셨어요? 자녀,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주신 뭐예요? 권리를 자꾸만 찾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무슨 권리라면 내가 빼앗기고 잊어버렸던 권리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 잠깐만 얘기해 드렸죠. 문지기가 나오죠.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에 문지기가 문을 열면 목자가 들어가니 목자가 각각 이름을 부르매 그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각각 듣고 그죠? 각각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 목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의 권리. 목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뭐예요?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우리의 자격을 박탈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아멘. 생명을 주시되 어떻게 풍성히 주러 오신 분이라고 했어요. 아멘. 이 풍성한 생명은 우리들에게 아들된 자격뿐이 없는데 그러나 나무 같은 조각목, 우리 성전을 공부할 때 조각목 같은 우리라고 그랬죠. 그게 예수님의 인성도 상징되는데 우리들의 나무 같은 모습도 상징이 된다 그랬죠. 나무를 하나님의 의 금으로 둘러싸고 구석의 은받침으로 단단히 세워졌으니 벌레가 먹지 않고 마귀가 쓰러뜨릴 수 없는 굳건한 반석 위에 우리가 서 있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렇죠? 아무도 건드릴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아멘. 그러나 오늘 여기서 배우는 게 재미난 게 배워요. 뭘 배우냐면 저를 보세요. 옛날에 장군들이 싸움을 하는데 여러분들 저는 트로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트로이라는 영화 봤는데 거기에 장군들이 나오죠. 처음에 그 장면들이 엄청난 군대가 맞으서요. 그래갖고 저기서 적장이 나타나는데 꼭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 같은 적장이 이만한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무시무시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왕이 저쪽 왕한테 가서 서로가 우리 다 싸우면 다치고 많이 죽으니까 제일 싸움 잘한 사람 한 사람씩 나와서 그 사람이 이기면 우리가 무릎 꿇고 졌다고 승인하고 도망갈 테니까 그냥 한 사람씩 너희 중에 최고 있는 자를 보내라 그래요. 꼭 사무엘상 17장 얘기 같잖아요. 그 트로이라는 영화를 제가 봤어요. 그 고대 그 그리스의 신화의 얘기예요. 그런데 저쪽에서는 무시무시한 적장이 나왔는데 저쪽에서는 아무도 싸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찾아보니까 그 청년은 술 먹고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이 그 시대의 영웅이었어요. 그죠? 달려가서 단번에 큰 적장을 무찌르니까 그
적의 큰 장군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싸움 안 하고 그 큰 수많은 대군이 물러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싸움을 많이 했어요. 이와 같이 성경에도 영적인 싸움이 있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아멘. 그러죠. 마태복음 16장 15절로부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그 말씀이 맡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니까 와우 베드로가 엄청난 고백을 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혈육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라고 그랬죠. 아멘. 혈육이 나오죠.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아멘. 이 싸움에서 꼭 옛날에 그 큰 역사 속에 싸움하는 것처럼 어느 장군을 무찌러뜨려요. 싸움에서 이겨요. 그러면 이 승리한 장군, 이 빅토리한 장군은 그 패배한 장군을 불러다가 앞에다 놔요. 그걸 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장군 마음대로 죽이든지 마음대로 해요. 근데 그 당시 옛날 고대의 법들을 많이 보면 그 장군의 무장해제를 시켜요. 투구, 갑옷, 칼, 창 이런 대검 이런 걸 다 벗겨버려요. 무장해제. 무장해제하고 또 어깨 여기서부터 옷을 다 벗겨버려요. 그러니까 빨가 벗겨버려요. 왜 그럴까요? 그 나라로 하여금 승리한 사람이 싸움을 할 땐 서로가 죽이고 서로가 치고받고 가래요. 굉장한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도 났고 자기를 무시하고 달려든 그 적장에게 뭐예요? 수치와 모욕을 줘요. 빨가벗겨 버려요. 그냥. 그리고 죽이든지 아니면 빨가벗긴 채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와 소리를 지르면 막 큰 소리를 지르며 막 달가들던 그 적장의 폐장병이 그 장군이 진 사람은 빨가벗고 도망가니까 그 수치와 모욕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게요 영적인 전쟁에서 나오는 사무엘상 17장에 오늘 배우는 데 나와요. 자 보세요. 마귀는 이 세대의 영적인 전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빨가벗기려고 그래요. 그런데 누구를 빨가벗기는지 아세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 빨가 안 벗겨요. 그들은 이미 빨가 벗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뭐 이렇게 벗길 것도 없어요. 그들은 자기의 밥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를 왜 믿느냐? 이 세상의 영적 싸움에서 다 죽음의 사망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자기의 권세 아래 이게 뭐냐? 흑암의 권세라고 그래요. 골로새서 1장 11절부터 나와 있죠. 흑암의 권세에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를 그 아들 안으로 불러들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빨가벗기려고 그러잖아요. 벌써 빨가벗겼고 벌써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마귀들은 끝까지 빨가벗기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 사랑하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우리 자녀들이 맞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전에 창세전부터 그 아들을 사랑하셨어요. 아멘.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천사들도 흠모할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아버지는. 창세전에 아들과 함께한 이 아버지와 그 예수님과의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만물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물론 창조했어요. 천지를 창조했지만 골로새서 1장 16, 17, 18, 19절 보면 만물이 그리스도 그 아들을 인하여 창조되고 아들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정사와 권세들이나 보좌나 주관들이나 다 그 아들을 위해서 창조됐다고 그랬어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누구를 위해 주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야 사랑한 독생자라는 뜻이 이 세상에서 너무너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독생자라는 뜻이. 아끼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위해 줬어요? 우리를 위해 줬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를 위해 모든 심판을 아들 위에다 쏟으셨어요. 아멘. 말씀이 육신돼서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왜 내려오셨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셔서 나 같은 죄인 대신 죄인 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심판받고 처벌받고 불법의 행위로 지옥 가고 죽어야만 되는데 그 심판과 그 저주를 아들 몸에다 덮어 씌우시면서 우리 대신 죄인 되시고 우리를 의인 만들어 주셨다. 아멘? 아멘. 그걸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마귀는 옛날에 그 동화, 그 소설에서 나오는 저 빨리 먹기라고 그래요, 우리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선포하시냐면 벌써 십자가에 마귀의 모든 권세, 정사와 권세 주고 있는 마귀의 모든 사망을 어떻게? 십자가에 어떻게? 못 박았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선포하시냐면 나는 마귀를 뻘거벗겼다. 아멘. 마귀를 뻘거벗겼다 그래요. 이게 영어로 disarm 배웠죠. 골로새서 2장 14, 15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요. 그 다음에 또 영어로 spoil이라고 그래요. 뻘거벗긴 거. 영어로 또 strip.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벗겨버렸다는 뜻이. 그리고 쫓아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정복하시고, 그죠? 여러분들 그 노래 아시잖아요. 부활전에 부르는 노래. 부활전에 사망에서 일어나셨네, 사셨네, 그거 아잖아요, 그죠? 그만큼이요, 그 권세가 엄청난 걸 저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선포하셨어요? 너희들을 괴롭히는 마귀의 모든 권세, 모든 정사, 모든 병, 모든 더러운 저주들을 마귀를 내가 뻘거벗기고 그리고 추방시켰고 무장 해제시켰고 옛날 적장처럼 수치 모욕을 하나님이 조건했다고 했어요. 갈보리 언덕에서. 아멘. 그런데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또 빨가벗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싸움에서 마귀는 우리를 빨가벗기를 들고 하나님은 저 마귀는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빨가벗겨버렸다 그러고 누가 이겼을까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마음이 이럴 땐 뜨거워요 또. 정말 십자가에서 정사와 권세를 밝히 못 박으시고 그 뭐예요? 정사와 권세를 어떻게 해요? 빨가벗기고 마귀의 권세를 어떻게 무장해제시키고 십자가로 못 박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걸 꼭 기억하세요. 마귀는 나를 빨가벗기를 보라. 그래서 오늘 배우는 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맨 후에 오늘 하나님께서 영적으로요, 저와 여러분들 깊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때 이 시대에 마지막 세대, 저는 옛날에 요한계시록과 이런 걸 공부하면서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래갖고 무서워서 이게 밤에 찾아오지나 않나. 그리고 이 복음을 잘못 들으니까 꿈속에서 나타나는 게 적그리스도의 영이 아닌가. 그리고 또 2000년도에 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뭐 엄청난 용 같은 게 나타나서 아니면 무서운 게 나타나서 입에서 불을 뿜으며 믿는 자들을 죽이고 뭐 7년 환난 기간에 3년 만전에 올라가고 3년 반 후에 올라가고 전철연성 후철연성 하면서 굉장히 배우다 보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이 과연 나중에 우리 말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무지무지하게 고난을 받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세대 뭐예요? 666자리의 표를 맞으면 큰일 난다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종말론을 잘못 믿어가지고 어디로 가서 따로 살거나 어디로 음식을 준비하거나 이런 게 다 뭐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십자가에서 승리한 모든 자녀들에게 두려움을 주면서 뻘거벗기고 있는 거예요. 뻘거벗기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십자가에다 아들을 주시고 승리한 적장을 빨가벗겨버리는 마귀의 권세를 빨가벗겨버렸는데 적그리스도의 영이 나타나서 아들을 아낌없이 주시고 값주고 사신 저와 여러분들을 마지막 세대에 적그리스도의 영 잡혀먹으라고 내주는 아버지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되버리죠. 마태복음 7장 9절 10절 11절에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좋은 것만 주신다고 그러는 예수님 말씀이 다 거짓말 안 해요. 아멘. 이것을 은혜로 풀어버리지 못하고 자꾸만 이 율법 아래서 인간의 이런 더러운 의로 말미암아 성경을 자꾸만 드러내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하는 마음을 못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깊은 데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맨 후에 골리앗을 꺾은 5돌과 5직분. 참 이거 놀랍죠? 옛날에 5돌 하면 우리는 펜타곤 있죠. 펜타곤이 몇각형이에요. 오각형이 성경 근거에서 만들었어요. 5돌. 근데 5은 여러분들 오하면 히브리어의 5번째 글자 해, 하나님의 숨결, 은혜의 숨결. 그 5글자는 뭐예요? 은혜를 상징한다 그랬죠? 이 5은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베트헤스다, 그죠? 은혜의 집에 5 행각이 있죠. 5 행각, 은혜를 상징하는 5 행각이 있죠. 그 5이라는 뜻은 항상 신구약에서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히브리어가 몇 글자냐면 여러분 알아두세요. 22글자로 되어 있어요. 알렛, 벳, 김멜, 달렛, 해. 저 여러분들 하나만 알고 들어가세요. 히브리어의 문자 알파벳처럼 몇 글자라고요? 히브리어가 22자. 22자 알고 있어요. 계시록이 몇 장까지 있어요? 계시록 22장. 계시록 1장서부터 22장까지가 알렙서부터 타우라는 22자까지 1장은 알렙 시작하고 2장은 알렙 벳으로 시작하고 집이 나와요. 3장은 알렙 벳 달렙 문이 나와요. 문. 이 알파벳 히브리어 문자 22글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계시록이요. 앞으로 프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실 때 히브리 유대인들의 최고의 그 율법을 공부한 사람들 랍비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브레시트 바라 그 창세기 1장 1절 있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영어로는 여러 단어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는 완전수인 히브리어 7글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 굉장히 히브리어를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알렙서부터 따라하세요. 알렙. 첫 글자죠. 그 다음에 마지막 글자가 타우 하세요. 타우. 이게 마지막 글자예요. 알렙은 sacrificial ox라고 희생제물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희생제물 소처럼 누워있는 모습이 알렙이에요. 알렙. 마지막 게 뭐라고 그러면 알렙 타우. 타우는 뭐냐면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걸 알파와 오메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22글자로 하나님이 만드신 언어예요. 이게요. 십계명을 줄 때 이 2글자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요. 아멘. 그래서 그게 천경으로 나타나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알렙타우라는 글자를 유대인들이 풀지 못하고 히브리어에 보면 여호수아서 1장 8절, 창세기 1장 1절 중요한 구절마다 알렙타우가 뜻이 없이 지나가요. 다른 건 다 영어로 써져 있는데 알렙타우란 글자만은 사람들이 못 풀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걸 풀어줬어요. 알렙타우. 예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자 창세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이란 걸 구약에 숨어져 있는 예수님의 사인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22장이 알렙서부터 타우까지 22 히브리어 문자로 다 풀어지게 됩니다. 앞으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참 여러분들 영적으로 굉장히 귀한 걸 받아들이고 계시다는 것만 깨달으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한 자녀에 대한 신분을 자꾸만 찾게 해주시는 때 여러분들 마음에 기쁨이 넘쳐오를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사무엘상 17장 40절 보시겠습니다. 고벤 후에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날아가니라. 아멘. 그 위에 읽어보시면 다윗은 심판을 상징하는 골리앗의 노트부와 무기 앞에 성령을 상징하는 시냇가에서 다듬어진 매끄러운 돌 몇 개요? 5 개고 무슨 모습으로 나아가요? 목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죠. 자, 이제 절 보세요. 그 전에 사무엘상 17장 이건 40절인데 37절에서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불러서 어떻게 어린애가 저 무서운 적장을 치러갈 수 있겠느냐.
그 안쓰러운 마음으로 자기의 투구와 자기의 노투구를 다윗에게 입혀요. 다윗이 입어보고는 불편해가지고 그걸 벗어버립니다. 왠지 아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었어요. 시편 116편 우리가 11, 12, 13절 배웠죠? 주의 구원의 잔을 높이 들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내가 어찌 보답할꼬. 주의 구원의 잔을 높이 들리라 하면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은 사울왕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훈련된 장군들이 골리앗 블레셋 사람 블레셋 나라 가드 사람 골리앗이 나와서 40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초야 모욕을 줬는데 아무도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본 원인은 뭐냐면 창세 때부터 아브라함 때서부터 모세에게 주신 율법 안에서조차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갖다 백성을 지키면서 그 전 선조들의 힘으로 싸워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모든 민족을 쳐서 적들을 쳐서 파괴시킨 이 언약을 한 사람도 깨닫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린 소녀는 그 사무엘상 17장 40절 이전에 그 언약을 알고 있었어요. 놀랍죠 여러분들? 아멘. 내가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가 오면 하나님이 나를 힘주심으로 곰과 사자의 아가를 찢어버리며 그것을 주먹으로 때려서 막대기로 때려잡아요. 어린 소년이. 여러분들 사자와 곰을 때려잡았는데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누가 썼죠? 네. 아멘. 다윗이 쓴 시편 아닙니까?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항상 푸른 초적에 누이시며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죠? 내 영혼을 항상 소생시키시며 나를 어떻게 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 뭐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죠. 아멘. 그 다윗의 손에 있던 지팡이를 갖다가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목자처럼 이상하죠? 구약의 왕들이 다들 구약의 모세도 그렇고 다윗 모습도 그렇고 다 누구였어요? 목자였어요. 요셉이 또 뭐예요? 목자예요, 목자. 아멘. 그런데 또 히브리서 조금 더 읽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큰 목자라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저번에 배웠죠. 저번 주일날 9월 며칠날 제가 좀 이렇게 얼굴이 부었을 때 설교한 거 있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연결되는 겁니다. 오늘이 굉장히 재미난 일이고 여러분들이 이걸 알려두면 복음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전해줬다고 선생님께서 그러시니까 오늘 이 말씀과 할 때 적그리스도의 영에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여러분들 분별을 정확하게 성령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시켜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사울왕이 노투구를 상징하는 골리앗 앞에서 또 자기의 노투구를 쓰이니까 다윗이 다 벗어버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나가요? 똑같은 목자의 모습으로 나가요. 노도 하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어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며 자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기를 안위함으로 원수의 목전에서 승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목자의 옷, 목자의 지팡이, 목자 주머니, 목자의 돌, 목자의 제구를 가지고 그리고 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돌 5개 시냇가에서 주었죠. 매끄러운 돌이죠. 매끄러운 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끄러운 돌이 되어야 될지 묻습니다. 아멘. 처음에 신앙이 예수를 거듭남이 처음 예수를 믿는 분들은 아무래도 어린 크리스찬들이라 천국의 소유를 확신했지만은 거듭난 건 확신하지만은 뭔가 거칠은 데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냇가 성령의 물은 은혜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점점점 찾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을
어린 크리스찬들을 점점점 매끄러운 돌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매끄러운 돌 5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요. 그래서 성경 66권에 한번 따라하세요. 리빙스톤. 리빙스톤. 기억나는 게 없어요? 유명한 복음 전도자 리빙스톤을 기억하시죠? 나중에는 그 원주민들 창에 맞아 순교한 사람을 아시죠? 리빙스톤. 그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 아시죠? 그 이름을 아마 여기서 따온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이라는 진정한 의미를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점 있습니다. 아멘. 매끄러운 돌입니다. 리빙스톤이 몇 개라 그랬어요? 5개. 5개. 할렐루야. 이것을 가지고 심판을 외치는 누구에게 나갔어요? 골리앗에게 나갔어요. 자, 저를 보세요. 그리고 골리앗이라는 뜻이 뭐예요? 뜻이 저번에 우리 배웠죠? 골리앗이라는 뜻. 네? 네. 크게 벌거벗기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벌거벗겨 추방시키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마귀의 모든 권세를 벌거벗기고 쫓아버렸죠. 아멘. 그런데 이 골리앗, 적그리스도의 영, 골리앗의 영, 이것을 상징하는 이 골리앗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뭐예요?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벌거벗기고 자꾸만 내쫓아 버리려고 해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 자꾸만 잘못된 말씀을 듣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다 잃어버려서 벌거벗겨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쫓음 당하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과 멀어졌어. 나는 이제 끝났어.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에 못 돌아오고 있어요. 이런 복음은 골리앗의 영, 심판을 전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제 분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자, 이제 그 밑에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적그리스도의 영을 대적하는 현대의 귀한 부르심을 받은 목자들에게 큰 목자이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 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치와 모욕으로 벌거벗기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이루신 사역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다시 있다고 외치는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13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아멘. 주 예수님을 영원하신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이끌어내셨어요? 그래서 만물 가운데 첫 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이 고린도서 1장 16절 보면 어떻게 해요? 첫 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셨어요. 아멘. 모든 우주의 정성과 권세를 파괴시키시며, 그죠? 온 우주의 그 정부를 어깨에 감으시고 하나님 보좌우편 우주 중심에서 통치하고 계세요. 만물의 으뜸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만물의 으뜸 되시는 분이 따라하십시오. 나의 큰 목자가 되십니다. 나의 큰 목자가 되십니다. 네, 저희들은 작은 목자예요. 그래서 이 작은 목자들에게 이 돌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이 돌이 뭐냐? 골리앗이라는 골리앗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래? 벌거벗기라 그래요. 쫓아내라 그래요. 그리고 수치하고 모욕스럽게, 블레셋이라는 영어가 뭐예요? 팔레스틴이라고 그러죠? 그게 팔레티시라는 게 뭐예요? 먼지에 뒹굴게 하다. 여러분들, 수치와 모욕을 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먼지에 뒹굴게 하는 뭐예요? 이 모욕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골리앗이 40일 동안, 여러분들 사무엘상 17장을 집에 가서 다 읽어보세요. 영적인 귀한 깨달음을 많이 주십니다. 이제서부터. 옛날에는 여러분들 그냥 알고 있던 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이제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 영적인 기쁨은요, 지금 이 세대에 골리앗이 누군지 이것을 밝히 드러내면서 우리의 신분을, 신앙의 기초를 반석 위에 단단히 하시면 어떤 것이 골리앗의 영이고 어떤 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인지, 바른 복음인지 분별을 하게 정확하게 시켜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큰 목자가 누구세요? 만물의 으뜸 되신 예수님, 하늘 보좌, 우주의 중심에서 모든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아멘.
아멘. 자, 다섯 돌은 리빙스톤으로 교회를 세우는 다섯 가지 직분을 의미합니다. 아멘. 귀한 깨달음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십니다. 지금 자, 에베소서 4장 10절,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런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뭘 세우려 하세요? 그리스도의 몸. 아멘. 그거 하시면서 이제 저를 좀 바라보세요. 뭘 세우려 하세요? 그리스도의 몸. 아멘. 아멘. 무슨 직분으로요? 첫째, 사도.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셋, 그 다음에 네 번 목사. 교사. 목사와 다섯 번째 교사. 다섯 돌. 매끄러운 다섯 돌. 다윗이 매끄러운 다섯 돌로 심판을 상징하고 우리를 버려벗기고 추방시키고 모욕 주고 수치 주고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의 아들이 신분에서 쫓겨나게 하는 이 돌로 어떻게 해요? 이 골리앗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을 쓰러뜨려 버렸어요. 아멘.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목자에게 교회 목사님에게도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나 그리고 목사와 교사들에게 다섯 가지를 상징하면서 이 돌로 마지막 세대의 적그리스도의 영을 완전히 무너뜨리며 우리 자녀의 신분을 완전히 찾아서 신앙의 기초 위에 단단히 서라고 명령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세운다는 거 기억하세요? 우리 방언을 배울 때 고린도전서 12장 방언 배울 때 뭘 배웠어요? 방언은 자기의 덕을 어떻게 해요? 세운다. 세운다. 똑같아요. 오이 따라하세요. 오이코도메오. 오이코도메오. 거기 써 있어요. 다 제가 써놨어요. 헬라어로 오이코도메오. 교회를 세운다는 뜻은 뭐냐면 우주의 온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하십니다. 뭘로? 다섯 개의 돌로, 리빙스톤으로. 그게 뭐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다섯 가지 직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구약과 신약의 정밀하신 하나님의 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은 너무나 정밀하게 들어맞습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에게 양식을 삼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저번 우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왜 그래?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왜? 내가 이 반석 위에 어떻게 해요? 교회를 오이코도메오. 교회를 세우리니. 아멘. 할렐루야. 이 반석 페트라라는 돌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이 뜻이 뭐예요?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 음부는 따라하세요. 음부는 하데스. 음부는 하데스. 하데스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권세는 플레 하세요. 플레. 이거 플레 저거 플레 하세요. 플레 해보세요. 플레. 플레라는 뜻은 뭐냐면 문들이라는 뜻이에요. 복수예요. 복수. 문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그걸 꼭 기억하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마지막 세대에 약속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미 선포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루셨어요. 아멘. 깊숙이 감춰진 영적인 것을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정확하게 풀어주십니다. 자, 밑에 영적인 전쟁에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는 법이 있죠. 자, 계시록 13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골로새서 1장 30절에 거듭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뭐가 됐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어요.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에요. 그죠? 고린도전서 3장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누구의 것이에요? 이제 나의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계시록 13장 18절. 그죠? 지혜가 누구냐? 바로 총명 있는 자예요.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몇이에요? 666. 다니엘서에도 그렇고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에
노트구석부터 입고 나온 골리앗의 모습이 짐승의 수 적그리스도의 영을 상징하는 666이 거기 숨어 있어요. 할렐루야. 잘 보세요. 이제 키가 골리앗의 키가 몇이에요? 6급이 6급이 6. 그 다음에 골리앗이 갖고 있는 무기의 숫자가 방패까지 합쳐서 6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창자루에 이게 뭐예요? 창나는 철 600세겔이에요. 666이 나오죠. 우리가 누가복음 13장을 배울 때 숨어져 있는 짐승의 수 적그리스도의 영이 인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묶고 있나 배웠죠. 18년 동안 귀신들이여 꼬부라져 앓으며 18년이 뭐예요? 666 셋을 합친 숫자라고 그랬죠. 사단의 수. 아멘. 여러분들 이게 적그리스도의 영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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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을 바라보면 그 짐승의 수, 사람의 순이 666이라. 왜? 지혜 있는 사람들은 이 이름 속에서, 숫자 속에서, 상징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꼭 듣고 깨달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다윗이 사용한 돌은 히브리어 에벤. 자, 한번 따라하세요. 에벤. 에벤. 자, 잘 보세요. 그리고 사무엘상 4장 1절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 선포하는데 그때 블레셋 사람과 또 싸움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 사무엘상 17장 전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밑에 일어나면 에벤 에셀에 진을 쳤어요. 이 히브리어로 에벤 에셀이라 그래요. 에벤 에셀이라는 뜻은 뭐냐면 돌은 돌인데 무슨 뜻이냐? 돕는 돌이에요. 스톤 오브 헬퍼. 또 기억하세요. 그리고 다윗이 매끄러운 돌 몇 개? 5개. 5. 그 돌이 바로 따라서 에벤. 에벤이라는 뜻이에요. 에벤이라는 뜻이 뭐냐? 돕는 돌. 그리고 건축하는 돌. 그리고 교회를 세우듯이 세우는 돌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이거 잘 알아두세요. 히브리어에는 하나님이 숨겨준 귀한 뜻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멘. 제가 맨 밑에다 놔뒀죠. 근데 이 사무엘상 4장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해요. 저요. 4,000명이 죽으면서 저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요. 예수님이 없었고 하나님이 없었어요. 군대 장관이 없었고 여호수아가 만난 군대 장관도 없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불처럼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다니지 않았어요. 실로에 있던 걸 나중에 패배하고 나서 깨닫고 실로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다녔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 영광을 쳐다보라고 그랬죠. 아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 바라보세요.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시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마다 우리의 승리가 항상 주님의 입을 통해서 옵니다. 나는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장 8절 아시죠? 처음이요 나중이요 내 손에는 심판과 음부의 권세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들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사랑하는 사도 요한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헬라어로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거를 기록할 때 헬라어로 기록했어요. 그때 거기에는 알파와 오메가 헬라어의 처음과 나중 숫자가 써져 있는데 그게 진정한 뜻은 알렙타우예요. 처음이자 마지막이라.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자라고 그래요. 아멘. 그 뜻이에요. 나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영원히 있을 자라는 뜻이에요. 알렙타우라는 뜻이.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들 이걸 마음속에 굉장히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벤 에셀이라는 뜻이 에벤이라는 뜻이 다윗이 사용한 돌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근데 돌은 돌인데 무슨 돌이요? 돕는 돌. 나를 돕는 돌이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직분을 감당할 때 이 돌은 저와 여러분들을 도울 줄 믿습니다. 이 아멘. 돌은 바로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양의 큰 목자이신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에 신앙의 기초로 영적인 의미를 확실히 깨달으라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많은 분들이 현재 이걸 사용하지 못하고 있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사용하게 되니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멘. 놀라운,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아멘. 너무나 하나님께서 귀한 걸 드러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를 뻘거벗기려고 달려드는 마귀가 무서워서 근처 올까요? 못 올까요? 꿈에도 못 옵니다. 여러분들. 왜요? 이걸 알고 있으면요, 여러분들 마음에 이 확신을 들고 있으면 마귀가 생명의 빛교회 이 말씀을 함께하는 분들 근처를 못 옵니다. 여러분들. 이걸 못 와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아멘. 사탄들이 틈을 못하게 돼 있어요. 아멘. 원수의 화전 다 막아줍니다. 아멘. 자, 맨 끝에 제가 굵은 마태복음 16장 18절 굵은 글씨로 써놨죠? 그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이 반석. 이 반석이라는 출애굽기 33장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자 할 때 큰 반석, 갈라진 반석 틈에 모세를 놓으시고 뒷모습을 바라보게 하셨죠. 그 반석이에요. 베드로는 페트로스라고 조그만 돌. 그래서 어떤 종교에서는 그 베드로가 교회의 초석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라는 이름은 조그만 돌멩이라는 뜻이고, 사단은 또 베드로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을 방해했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는 신앙의 기초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반석은 페트라라고 해서 페트라 해보세요. 페트라는 엄청나게 우주보다 더 큰 그리스도의 반석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의 반석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반석이 뭐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반석은 제가 그동안 계속 율법 은혜를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완전히 이루신 공로에 대해서 전했죠. 갈라디아서 3절 13절.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어요. 속량하셨어요. 아멘.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우리 대신 죄인 되시고, 그죠? 베드로전서 2장 22절은 그 몸으로 우리 죄를 친히 하나님의 심판을 내 대신 담당하시고, 할렐루야, 그분이 그리스도시에요.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만물의 으뜸이 되셔갖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근데 음부의 권세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빨가벗기려고 찾아내요. 누구를? 믿지 않는 자를?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빨가벗기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그런 복음을 듣고 있었어요. 두려워하며 모욕 느끼며 수치당하며, 그래도 굳건히 또 자기 길을 간다고 갔는데 나중에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인지 깨달으세요. 골리앗의 영이에요. 빨가벗기고 수치시켜서 우리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귀한 깨달음이죠. 아멘. 그 밑에 제가 돌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놨습니다. 헬라어로. 그거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권세 있죠.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죠? 그 권세라는 풀레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문들이라는 뜻이에요. 이중문, 복수죠. 따라하세요. 풀레.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들 마음에도 묵상하지만 남들에게도 이제 설명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음부란 하데스로 지옥을 상징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만약에 베드로가 이 그리스도와 같은 반석이라면 사단이 밀가루로 타라 그랬을까요? 안 그래요. 손대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베드로가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할 때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밀가루로 탄다 그랬죠.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를 타려고 너희를 청구했으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빼앗아가려고 그래요. 역대하를 읽어보면 저와 여러분들을 뻘거벗기는 마귀의 시험이 나오죠. 사단이 나라를 격동한다 그래요. 그리고 사단이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죠. 그죠? 여러분들 그거 기억이 나세요? 다윗을 격동시켜 인구조사를 할 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때문에 죽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렇듯이 사단은 지금도 저희를 밀가루로 하는데
하는데 요한일서 2장 1절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주님은 보좌 위에 앉아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대언하고 보호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설령 죄짓고 쓰러지더라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하며 마음을 변화시키며 주님께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또 붙잡아 주시고 또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 밑에 그 반석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은 신앙이 있는 분들이 오해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말씀으로 오늘랑 같이 정확하게 풀어놨어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반석이 될 수가 없어요. 아멘. 이 반석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고 친히 교회의 몸이 되시고 이 몸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홀로 하나님의 아들 한 분뿐이 없습니다. 삼위 중에 아들이신 그분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멘. 모퉁이의 돌 되시고 이 반석 되시며 교회의 몸 되신 분은 사람이 될 수 없죠. 그거를 사도와 선지자들이 옛날에도 이 반석 위에 서서 복음을 전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전한 건 뭐예요? 사도 바울의 은혜의 복음을 전했어요. 아멘. 적그리스도의 영을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설교를 했어요. 전적인 은혜를 전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권리를 찾아주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욕하고 수치주고 권리를 약탈하고 도둑질하고 생명을 빼앗는 그런 예수님보다 먼저 와갖고 상징하는 율법과 이런 모든 인간의 노력을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아멘. 그래서 5직분을 5가지 돌로 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지금도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 생명의 빛 교회 앞에 무너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앞에 항상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바로 마지막 세대에 주는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아멘. 아멘. 적그리스도의 영 이제는 깨달음 있으시죠? 이게 아멘. 큰 축복이에요. 자, 맨 밑에 믿지 않은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는 거침이 되는 돌이요 믿지 않은 이방 민족에게는 쳐서 부수는 돌이 되고 잃어버린 자들에게는 가루로 만든 돌이 됩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굳건한 반석이 되시며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되시며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뭐예요? 구세주가 되시는 돌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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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집에 가서 그걸 찾아보시면서 밑에 써놨으니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 장. 다윗은 이 돌로 골리앗, 벅비다, 추방하다를 쓰러뜨려 버리죠. 그죠? 아멘. 아멘. 블레셋 사람들은 사라임 따라하세요. 사라임. 사라임. 사라임이 잘 보세요. 다윗이 돌을 던지니 노투고 심판을 뚫고 마귀를 상징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상징하는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니 골리앗이 앞으로 쓰러져 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 5가지 직분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환자와 목사와 교사들이 해야 할 일이죠.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해서 골리앗의 영을 쓰러뜨리며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직분이 영원토록 함께한다는 걸 끊이지 않고 전해줘야 됩니다. 아멘. 넘어뜨렸을 때 모든 이스라엘 그 블레셋 사람들의 적군들이 따라서 사라임 길까지 도망가서 어디서 다 쓰러져 버렸냐면 따라서 가드와 에그론에서 다 엎드러져 버렸어요. 에그론에서. 아멘. 자, 사무엘상 17장 5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의 상한 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아멘. 아멘. 그 밑에 읽읍시다. 블레셋 펠릭시티라는 먼지에 뒹굴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준다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그 밑에 제가 써놨습니다. 샤가이나 사라임입니다. 사라임은 영어로 더블 게이트라는 뜻이죠. 이게 사라임이란 히브리어가 따라서 더블 게이트. 더블 게이트.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뭐라 그랬어요? 음부의 문들 풀래. 아멘. 여러분들 깨달음 있으세요? 아멘.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어떻게 해요? 반석의 세린이 이기지 못한다 그랬죠? 아멘.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데
사하라임이라는 뜻이 뭐냐면 더블 게이트, 이게 문들의 복수가 사하라임이에요. 그죠? 그런데 음부, 이 지옥의 문들이 우리의 어떻게 해요? 이 권세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기지 못한다 그랬죠? 아멘. 첫째 문이 무엇이냐? 가드라는 문이에요. 가드. 가드라는 문이 뭐냐? 따라하세요. 가드는 가드는 진노의 포도주 틀을 말한다. 진노의 포도주 틀을 말한다. 아멘. 이 음부의 문들이 그리스도의 그 이가이나 의입니다. 잘못 썼습니다.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전적인 은혜를 전하는 사역자가 있으며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첫째 음부의 문인 가드란 계시록의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진노의 포도주 틀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인 되시고 심판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을 의심하게 하며 다시 심판이 있다고 두려움을 주면서 이것 순종하세요, 저것 순종하세요, 이것 안 하면 지옥 가요, 이런 식으로 순종과 노력을 요구하며 성도들을 죄의식 속에 병들게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골리앗의 영과 같은 음부의 문들을 말합니다. 아멘. 아멘. 깨달음 있으시죠 여러분들? 아멘. 자, 계시록 19장 15절. 자, 그의 입에서 예수님입니다. 자, 봉독하시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5절 시작.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아멘. 아멘.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 계시록을 잘못 보다 보면요, 진노의 포도주 틀이라는 게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과 아들의 이한 검이 나오며 하나님께서 마귀를 대적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퍼부드는 장면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진노의 포도주가 틀이 있다고 우리에게 겁을 주고 있다는 이 잘못된 사실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거는 진노의 포도주 틀은 뭐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욕하고 수치하고 이 권리를 빼앗는 사탄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 음부의 문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드란 무슨 뜻이에요? 진노의 포도주 틀. 이거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진노가 있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떨어요. 거기다 어느 능력까지 어느 사람들에게 줘가지고 순종하세요, 저 순종하세요. 사람들이 떨면서 어떻게 해요? 심판과 진노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순종하다 넘어지는 걸 봤어요 우리들이. 아멘. 여러분들 이거 굉장한 영적인 분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사무엘상 17장 1절이죠. 중간에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림에 진침해. 아멘. 아멘. 잘 보세요. 제가 그때 그 말씀을 한번 전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잊어먹었죠?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먼지에 뒹굴게 하는 사람들이 골리앗을 데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벌거벗기고 어떻게 해요? 수치와 모욕을 줘서 쫓아내버리려고 어떻게 해요? 에베스 담림에 진쳐요. 에베스는 바운드리라는 뜻이에요. 담림은 피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값 주고 사셨어요. 아멘. 로마서 5장 9절에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했어요. 아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해 버렸어요. 믿는 자들에게. 그랬는데 그 피를 진쳐갖고 우리는 피 안에 있어요. 아멘. 예수님의 상처는 자국 안에 있어요. 그 안에 보호받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누리려고 하는데 사탄은 뭐예요? 이 피의 경계선 에베스 담림에 진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네. 수치 모욕을 줘서 어떻게 해요? 이 피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깨달음 있으시죠? 아멘. 이게 바로 음부의 문들이 하는 짓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그러나 이겨야 못 이겨요.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두 번째 음부의 문이 뭐예요? 따라하세요. 에그론. 에그론. 저를 보세요. 에그론이라는 뜻은 뿌리를 뽑아내라는 뜻이에요. 뿌리채 뽑아버리다. 음부의 문이 뭐예요? 뿌리채 뽑아버려. 뭘? 여러분들이 굳건한 반석이신 구속인 은받침 위에 서 있죠.
하나님의 의인 금으로 둘러싸여 있죠.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며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는요. 아멘.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세요. 아멘.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뭐예요? 9장 6절 7절에 그는 영존하신 하나님이시라. 그죠? 영존하신 아버지죠.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아멘. 왜 그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뜻이 뭐예요? 이 반석은 아무도 우리를 끌어낼 수 없는데 두 번째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어떻게 찾아와요? 너 내일 오늘 회개해서 내일 또 회개 안 하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의가 없어져. 의를 뿌리쳐. 그래요. 너 하나님의 자녀, 너 저주받아. 너 하나님의 자녀, 내일 너 잘못하면 아니야. 그리고 그 뿌리를 뽑아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려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자녀들이 잘못할 때마다 너 호적에서 파낼 거야. 호적에서 파낼 거야. 겁을 주면 자녀들이 아무리 부모한테 잘하려고 해도 희망이 없어요. 왜? 한 번 실수하면 끝장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도망가 버려요. 애들이요. 아멘.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멘. 능력적 나오다가 사람들이 사람을 밑에다 두고선요 한 번 있으면 잘라버린다, 목 자른다, 너 파면시킨다 막 그러면요 사람들이 그 밑에 일하면서 즐거움으로 일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못해요. 왜요? 열심히 해도 한 번 실수하면 끝장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양심의 가책 때문에 뒤에서 이상한 짓들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이게 영적으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의를 내일 회개 안 하거나 너 내일 실수하거나 또 범죄한다고 하면 너 하나님의 의가 없어져. 그렇기 때문에 순종해야 돼. 뭐 해야 돼. 이것 돼 저것 돼. 여러분들 종교는 모든 이 세상의 종교들이 다 뭘 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믿을 때 뭐예요? 믿는 사실을 갖고 우리가 행하고 선포하고 그 권리를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미 되고 하는 거랑 뭘 순종하면 되는 거랑 종교적인 노력과 수고와 피곤에 지치는 모든 종교들이 다 갖고 있는 거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분의 공로로 우리가 믿을 때 그 안에서 행하기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귀한 신앙을 꼭 여러분들 잊지 말고 여러분들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첫째 문 가드, 둘째 문 에그론. 깨달음 있으시죠? 아멘. 자, 마지막 세대에 각각 5 직분을 맡은 사역자들은 다윗처럼 은혜를 상징하는 5돌. 5돌이 뭐예요? 리빙스톤. 이게 진짜 살아있는 돌입니다, 여러분들. 아멘. 음부의 문을 깨달으며, 아멘. 음부의 권세가 무엇인지 깨달아가서 이런 복음을 전하거나 이런 복음을 들을 때 이 돌을 사용해서 골리앗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을 거꾸로 튀르는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 복음이 전해지는 직분 사역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마귀가 소유한 사망의 칼을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17장 49절부터 51절 봉독하시며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며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할렐루야. 아멘. 다윗의 자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 아멘. 여러분들 다윗이 칼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밟고 골리앗을 밟죠. 마귀를 짓밟죠. 아멘. 그리고 다윗의 칼로 머리 뺐어요. 마귀가 죽어 있는 칼로 뺐어요. 마귀의 칼을. 아멘. 사망의 권세 잡은 자가 칼을 갖고 있었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그분이 마귀가 갖고 있는 사망을 뺏고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목을 쳐서 정복하시고 그 머리 골고다 골리앗 가드 음부의 문 그 갈보리 십자가. 아멘.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 위에
그 마귀의 해골을 묻어버리고 그 위에서 사망을 정복하시며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어요. 아멘. 이게 바로 음부의 권세를 쳐부시는 분들이에요. 아멘. 아멘. 이 교회가 여러분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입니다. 5개의 돌 리빙스톤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아멘. 이것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분별하시고 우리 집안에서 이제는 사탄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 마음속에 주의 성령님께서 놀라운 아들의 형상으로 바뀌어가는 우리에게 회개하는 영을 많이 불어넣어 주셨어요. 여러분들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인정할 때마다 여러분들 메타노이아 여러분들 마음을 변화시키면서 아들의 신분을 은혜 쪽으로 찾게 하시며 히브리어의 슈브라는 단어는 회개라는 단어는 돌이키다 은혜 쪽으로 돌아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권리를 절대로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블레셋이라는 먼지에 뒹굴게 하며 골리앗이라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수치와 모욕을 주며 빨가벗기고 추방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값주고 산 속량하신 이 피의 경계선 안에서 우리를 저주의 복음을 들으며 우리를 끌어내려고 하는 마귀의 소용을 우리는 이미 알았으니 여러분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이 율법과 계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마귀들이 붙잡고 있는 정사와 권세를 이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마귀가 붙잡고 있는 정사와 권세를 뻘거벗기시고 무장해제시키시고 그것을 무효하게 하시며 사망의 권세를 이제는 정복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방언 기도도 하시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으로 여러분들 가정기업 자녀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은 마귀의 권세가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뻘거벗기고 수치와 모욕으로 추방시키고 이 자녀의 신분을 박탈하고 들고 멸망하고 도둑질하고 드는 마귀의 놀라운 속임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깨달음을 성령님께서 주셔서 이제는 승리의 귀한 십자가의 공로를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반석에 선 저희들의 아들의 신분 영원한 영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귀의 권세 아래 있지 말게 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서르신 예수님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그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되시며 나의 영원한 동료자가 되시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셔서 그분이 3일 만에 주관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때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셨으니 이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귀들의 권세를 다 물리치고 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마음속에서 성령의 인도로 아버지 잊어버리지 말게 인쳐주시고 이 말씀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이 뭔지를 깨달았습니다. 5가지 직분 이 돌로 골리앗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며 이 교회에서 성도님들의 가정기업 자녀들의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골리앗처럼 완전히 무너져 쓰러뜨려 내리는 복음을 듣게 하시며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귀한 교회와 성도님들 되게 사역자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